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고 내가 살아나는 것 같고 좀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자꾸 죽는 것 같아. 힘들고 뭔가 이렇게 눌리고 경쟁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사람.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나를 세워주는 사람, 나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경쟁을 늘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그 사람 곁에 사람이 가질 못하는 거예요. 능력은 좀 부족해도 잘 어울려주고 나를 세워주는 그 사람 곁에서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총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중 8번은 반역을 통해서 죽고 죽이고 하는 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남쪽 유다 왕국은 그렇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죽이고 또 죽인 사람이 좀 하다가 또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 교체되는 비극의 역사의 첫 왕은 반역은 바하사가 일으켰어요. 15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가를 무너뜨리고 왕이 돼서 꽤 오랜 시간을 통치했습니다. 24년. 그가 죽은 후 아들 엘라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역이 일어났어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하사 왕가는 문을 닫죠. 그러나 이렇게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시므이도 7일 만에 무너집니다.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므리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왜 죽이고 또 죽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눌러야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탐욕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어요. 이 인간의 탐욕 앞에서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탐욕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고 차지하고 무너뜨리고 차지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심판받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에서, 사람의 역사에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은 결국 그 중심에 탐욕이 있어요. 선순환이 돼야 돼요. 우리는 좋은 일에서 좋은 모델이 나오고 또 좋은 일을 보고 좋은 사람이 나오고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반복되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굉장히 발전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죽이고 죽고, 죽이면 죽어요. 죽인 자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가 쉬워요. 창세기 최초의 살인자인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또 그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성을 쌓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얻은 것 같고 죽여서 얻은 것 같고 경쟁에서 이긴 것 같은데 또 내가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또 본성이에요. 남을 누르고 남을 이기고 남을 죽이고 살아난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담보로 웃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이는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복수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왜 말씀합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했다고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내가 기분 나쁘니까 상대방도 기분 나쁘게 해줘야 돼요. 참 별거 아닌데 이 기분 나쁘다는 말이 굉장히 불씨가 돼요. 내가 기분 나빠. 부부싸움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분 나쁘게. 내가 기분 나쁘니까 뭔가 그게 되는 거고요. 다른 상황에서 기분 나쁘니까. 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눌러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한테 조금 손해를 입혔어야 할지라도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 뭘까?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을 이기는 승리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악한 일을 하고 그 남을 넘어뜨리고 승리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행해요. 탐욕으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기게 누르고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공권력이 누군가의 탐욕에 의해서 권력에 대한 어떤 그 탐욕에 의해서 공권력이 잘못 사용될 때 오는 위험이 있어요. 정의롭게 사용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작년 촛불 집회 때 이게 뭔가 계엄령 선포나 유수령 선포나 사실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5.16 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5.18 때 광주에서도 일어나고 누군가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탐욕스럽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그 권력을 희생시키고 내가 권력을 차지한 이해예요. 우린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9.11 테러가 일어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 주동자인 오사마 빈 라덴을 없애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그렇게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몇 년 추적 끝에 오사마 빈 라덴을 죽였어요. 네. 폭탄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테러가 사라졌어요. 더 심한, 더 센 사람들이 나타나요. 몇 년 동안 IS 이 극단적인 테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여러분, 죽이겠다고 뭔가 하면 해결되고 그걸 복수하고 그것을 하면 결국 또 달려듭니다. 죽이기보다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는 그 방법이 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언약대로 죽어야 됐어요. 그러나 즉각적인 죽음이 아닌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의 역사는 인간을 죽음에서 살게 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죄로 죽을 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죄로 살 길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죽을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그렇게 죽는 것 같지만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어주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는 것,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것.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탐욕이 죽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도의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자기를 낮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대로 복수하는 게 아니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이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죽어서 이기는 자보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살린 자가 결국 복된 사람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 학교 교육조차도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행복은 성적순인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예전에 TV에서 보면 한 고등학교나 이 고등학교에 최근에 우리나라 교육에 어떤 문제들을 쭉 인터뷰하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하는 기획물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심각한 거. 저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고등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냥 학교 교육은 좋은 대학을 가는 한 10%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학교도 그렇고. 나머지 90%는 그냥 기타 등등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기타 등등.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왜?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눌러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예요. 이 악육광시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사람들에게서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은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눌러야, 경쟁에서 저 사람이 이겨야 내가 승리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뭔가 성공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왜 잡아야 되는지, 뭘 나눠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되는지 전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너가 이래야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것이 오늘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결국 죽여야 내가 이기고 다른 사람을 경쟁에서 눌러야 내가 승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우리 자신 속에 얼마나 많이 세뇌되어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독차지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 모델처럼 교육하고 부러워하는 것, 이런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사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양보하고 뭐 그런 것을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TV 뉴스나 아니면 우리가 공공장소에 가보면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다른 사람의 상도 없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줘도 같이 조용히 밥 먹는데 막 그래도 뭐라고 하면 내 자녀를 왜 뭐라고 하냐, 내 자녀가 어때서 그러냐, 이렇게 너무나 뻔뻔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모도 참 불쌍해요. 그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못 배웠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괜찮으면,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이 희생되고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피해를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 뉴스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들의 갑질의 문제들이 있어요. 부모 잘 만나서 인성은 최악인데 그 사장 자리를 이어받고 그 일을 하잖아요.
마치 밑에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눈으로 그걸 보고 그냥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몸에 체득된 거죠. 이게 나라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 나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도요, 우리가 서민을 살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이 건강한 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진국 미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스웨덴 같은 정말 복지국가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경제들이 굉장히 건강한 이유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그 돈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좀 덜 받는, 덜 버는 소외된 사람들을 또 더불어서 최소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가치들이 공유되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새겨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서 보면 무슨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가 있어요. 뭐 서울에서는 무슨 뭐 가로수길, 경리단길, 저쪽 경리단길, 제가 서울에서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몇 년 전에는 거기 뭐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냥 무슨 음식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왜냐하면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인들이 애쓰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그 길이 막 살아나요. 살아나서 핫한 지역으로 돼요. 나중에 좀 지나면 그런 장소들이 어때요? 살려는 장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건물들을 사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막 집세를, 거기 세를 막 엄청나게 올려요. 심지어는 10배까지 올립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걸 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요. 그 사람들이 장사를 그만두고 떠나고 나중엔 옛날처럼 돌아와요. 옛날보다 더 월세를 못 받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회사가 독점하면 잘 살 것 같죠? 경쟁이 안 되면 그렇진 않아요. 그 회사 잘 될 것 같죠? 내 회사가 만들 물건을 살 힘을 가진 소비자가 없어지면 함께 망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가치를,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이 있어요. 500년을 부자로 사는, 보통 부자들이 한 3대 가면 가세가 기울거나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500년이라는, 몇 대에 500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귀감이 되는 이야기로 많이 여러분 휘자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자를 오랫동안 부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있었어요. 원칙이 있었어요. 만석 이상은 모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리고 만석 이상 뭔가 풍년이 들고 막 더 소득이 오르면 그 애쓰고 수고한 소장농들에게 소장료를 대폭 낮춰주는 거예요. 대폭 낮춰줘요. 그러니까 소장농들은 이 최부잣집 농사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지으려고 애씁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환원하는 방식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환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리 이내에는 굶는 이웃이 없도록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때도 그렇고 흉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구제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부자가 돼도 배 아픈 이웃이 없어요. 그 집은 부자가 되면 우리가 더불어서 그 집이 더 잘 사는 더 수입이 많은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그 소문나는, 인터넷 매체가 없었던 그 시대도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뭐예요? 주변에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더불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런 예가 있어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고 왜 다윗도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까? 그가 복 받은 것은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찬스를 그는 살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심판하는 것, 복수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죽이고 망합니다. 근데 사울 왕 밑에서 열심히 하고 자기를 쫓아왔던 이 군대 장관, 그를 살려서 다윗은 중용합니다. 심지어는 반역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도 살려서 중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결국 시기하고 질투해서 말이 안 된다, 왜 살리냐 말이에요. 우리의 적이었고 반역했던 사람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허락 없이. 다윗은 살리고자 명을 했는데 그걸 번역하고 그걸 불순종하고 죽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윗은, 한 사람을 살려있던 다윗은 존귀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압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죽이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의 말년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이고 내가 복을 차지하려고 하면 결국 없어요. 자기도 죽고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흠집내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결국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해도요,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합시다.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입을 닫으셔야 돼요. 이게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상처 주고 흉보고 흠집내는 말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로, 그 말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에도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혀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혀가, 우리의 나오는 말이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도 있었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남북관계도 그래요. 정치적으로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남북관계 아니에요? 통일하지만 통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재하고 몰아치고 못 살게 하고 힘으로 막 하면 어떻게 해요? 힘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군비를 경쟁하잖아요. 핵무기 경쟁하고. 결국 북한도 살겠다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서 위협하잖아요. 이제는 딱 완성되니까 미국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죽자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고. 살려야 돼요. 상대방도 인정하고 상대방도 살려야 뭔가 서로 같이 사는 것이지,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같이 죽는 거예요. 서로 공존하고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그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고,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통일이 돼서 어떻게든 그들이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궁일한 마음이에요. 그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이익이 줄어들고 내가 차지해야 될 분량이 줄어도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야 사람 변하고요.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사단과 경쟁해서 얻으려고 하고요. 이기려고 하면 우리도 죽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끼리 경쟁하는 경우도 있어요. 큰 교회는 더 크게 큰 교회가 되려고 하고요. 다른 교회 교인 뺏어오는 것이 이게 무슨 경쟁해서 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우리의 한국 교회예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함께 다 잘 돼야 돼요.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이게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정신이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못하는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한 미자리 교회도 있고 농촌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더불어서 살려야 돼요. 우리만 먹고 살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살려야 돼요. 선교지도 살려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은 더불어서 함께 더 연약함을 품고 살아가고 더 살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인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이 있어요. 더불어 함께, 상생, 공존, 배려. 이런 단어들이 이게 성경의 가치고요.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을 늘 떠올려야 돼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경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이 경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서로 더 발전하는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세계적인 이 테너 가수가 있잖아요.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호세 카레라스가 있어요. 두 사람은 아주 이 세계적인 이 가수 쌍벽을 이루는 가수예요. 때로는 경쟁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성장했어요. 호세 카레라스가 암이 걸렸어요. 이 암투병 중에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없은 그때에 이 파바로티가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누구와 경쟁해야 됩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기십시오. 여기에 용기를 얻은 이 호세 카레라스가 이 암투병을 이기고 다시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함께 존재해야 서로 발전합니다. 건전한 경쟁은 한쪽이 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모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뭘 배워야 됩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연약한 사람을 품고 함께 더 정말 잘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 보고 배워야 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연약한 자를 품고 세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품고 여러분이 VIP 영혼을 품고 예수님 만나도록 하고요. 어떻게든 그러했어요. 여러분의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희생되고 때로는 물질이 희생되고 때로는 그럴지라도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곧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이기는 것이 복이고 지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런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죽는 것은 패배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연결시키지 맙시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뭐예요? 죄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죠. 누군가를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나 혼자 웃는 것, 그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는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싸워야 되고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 잘못된 습관과 싸워야 돼요. 다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서 잘 함께 살아가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래야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사는 것이 이 복인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나 때문에 덕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힘없고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나의 섬김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희망을 갖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품고 있는 품고 섬기는 그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 만나고 정말 행복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5,000명 먹을 거 혼자 차지하고 혼자 다 먹는 거, 이걸 성공한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5,000명 먹이고 살리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성공한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정말 많이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나눔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